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르호보암의 통치, 흙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이어진 통일왕국이 80년이라는 짧은 세월로 끝나고 분열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열의 발단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했습니다. 세겜은 북쪽에 위치한 열 지파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은 두 개의 주요 대로가 교차하고 북쪽 열 지파가 선호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고자 하는 르호보암에게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서술이 얼마 나오지 않아 2절에서 바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대치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하였었는데 거기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무리가 여로보암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무리는 이스라엘 열 지파를 가리킵니다. 르호보암은 열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 세겜에서 왕위를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열 지파의 마음은 이미 여로보암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열 지파는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르호보암에게로 갑니다. 그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열 지파는 갈라설 생각까지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짐을 좀 덜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대답을 주겠다고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노인들은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영원히라고 표현했는데 충성스럽게로 바꿔도 좋을 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견해는 르호보암의 마음에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과 다시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 역시 그 어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년이라고 칭한 것은 그들의 미숙함을 꼬집어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소년들은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서 기선제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잘해보려는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호기롭게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 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르호보암은 그 자신도 소년과 같이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자신보다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여로보암이 못마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해야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맑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게 하실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열정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면 그의 통치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행하는데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시작부터 위태로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맥락에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과 같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우리 반면 교사입니다. 어리석은 길로 간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열망은 르호보암을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다스려 억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채우실 주님께 구하오니 복잡다단한 세상살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죄악된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